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좋은 일들 많으셨습니까? 요즘 정말 하늘이 요상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지난주 초만 해도요, 이렇게 날이 시원해도 돼? 라고 할 정도로 시원한 바람이 불었죠. 근데 또 주말이 가까우자 어김없이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 이번 주부터는 장마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변화무쌍해서 그런지 날씨도 변화무쌍한가 봅니다. 어찌됐든 간에 정신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만큼은 변하지 않고 늘 꾸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임 목사로서 가장 신뢰가 가는 사람이 누굴까요? 신뢰가 가는 성도는요, 바로 꾸준한 성도입니다. 큰 능력을 발휘하고 반짝했다가 없어지는 그런 성도님들 물론 감사하죠. 그러나 자신의 자리에서 변함없이 자신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성도, 그 성도가 담임 목사에게 더욱더 큰 힘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들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 잘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이 자리는 제 자리입니다. 그렇죠, 제 자리죠. 자,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잘 지키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세상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요, 우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만큼은 잘 지키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남의 말을 잘 들으십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남의 말을 잘 듣는 것 참 중요합니다. 한 10년 전만 해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을 잘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말을 잘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남의 말을 잘 듣는 겁니다. 아멘. 흔히 사람들은 경청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요, 실제로 잘 듣지는 못한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미국의 철학자 모티머 애들러는 지금으로부터 약 한 40년 전에 이미 경청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이유는 듣는 법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이다. 듣는 능력 또한 재능이며 훈련이 필요한 일이다. 이토록 중요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왜 일이 많은지 나로서는 알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경청이라는 것은요, 그냥 앉아 있으면 되는 일이 아닙니다. 남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노력과 훈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도요, 듣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남의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는 하나님의 음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음성을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에도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그러한 훈련, 그러한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에 와도 설교를 들어도 늘 똑같은 말인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복이 되고 형통하게 만드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오늘 말씀을 기대하는 목소리, 그 기대가 가득한 목소리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십니다. 자, 우리 믿음 고백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시아 서쪽 끝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요,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5분의 1 정도밖에는 안 되는 작은 나라입니다. 그것도 한반도 전체가 아니고요, 이 남한의 5분의 1입니다. 워낙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원래 이스라엘은 강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호수아 시대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로 본래 가나안에 거주하던 사람들과 끊임없이 크고 작은 전쟁을 벌여야 했고 또 주변 나라들의 침입에 시달려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이 다윗이라는 왕의 시대가 되자 사정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블레셋을 시작으로 모압, 소바, 수리아, 에돔, 암몬 이러한 나라들과 전쟁을 하고 이기며 주변에 있는 모든 위협적인 세력들을 정복하고 영토를 확장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점점 더 군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의 시대가 오자 이스라엘은 완전한 나라, 완벽한 나라 그런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솔로몬은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고 주변 나라가 두려워할 만큼 권세와 권력을 누렸습니다. 한마디로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으로서 나라의 외양과 내실을 잘 다졌던 그런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는 역사학자들뿐만 아니라 성경 역시도 솔로몬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내립니다. 열왕기상 4장 30절과 34절의 말씀 보십시오.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34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성경은 솔로몬이 아주 지혜 있는 왕이었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그가 지혜로운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들을 잘 이어나갈 수 있는, 인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를 흡족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가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도 주셔서 그의 평생에 그와 같은 자가 없게 하시겠다라고 솔로몬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솔로몬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누구보다도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린 사람입니다. 게다가 다른 왕들은 다른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들었다면 이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2번이나 나타나실 정도로 그에게 직접 말씀을 하실 만큼 그는 하나님의 각별한 사랑을 받았던 왕이었으면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지혜로운 판단과 판결로 국가의 기본 질서를 확립했으며 또한 강력한 리더십과 외교적인 수단으로 국제사회의 질서를 회복해 평화를 정착시킨 능력 있는 왕이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외세의 침략의 공포로부터 백성들을 잘 보호했고요, 심지어 주변 나라에서 조공까지도 받는 그러한 강력한 나라를 만든 왕이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솔로몬이라는 왕이 실패자라는 사실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성경에는 그의 말로에 대해 혹독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이후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마음을 돌리니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라는 아주 쉬운 공식을 솔로몬도 따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그런 것, 바로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후 10절의 말씀 보십시오.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라가 갈리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분열의 원인은 바로 솔로몬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솔로몬이 재임 기간 동안 아무리 화려한 업적을 쌓았다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나라를 강하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나라를 두 쪽 나게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이 솔로몬이라는 왕은
결국에는 실패자가 되었다라는 것에 틀림이 없는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나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 되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솔로몬은 나라를 두 쪽 나게 만든 왕이 된 것입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이 솔로몬의 실패가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가 실력이 없거나 지식이 없어서 실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군사력이 없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부와 엄청난 지식과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인간적으로 볼 때, 역사적으로 볼 때 실패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의 실패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 개인이나 국가에 있어서 진정한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 또한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을 사는 우리도 자칫 솔로몬의 길을 걷게 된다면 언제든지 우리도 실패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귀한 말씀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실패한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우상 숭배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우상이 뭡니까?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믿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우상 아닙니까?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솔로몬이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의 어마어마한 성공이 그로 하여금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게 만들었으며, 선진화된 국가 시스템을 운용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 사상, 하나님 중심 사상이라는 것은 더 이상 시대에 뒤처지는 낡은 사상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가 강해지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라 할 수 있는 한 더 많은 나라와 친교를 맺고 수교를 해서 교회 역량을 늘리고 그래서 국가 발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 보십시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후궁이 많고 첩이 많았다라는 말이 뭡니까? 수많은 나라들과 화친을 맺고 또한 수교를 했다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후궁이 많았거나 첩이 많았던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만든 것, 그것이 바로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솔로몬의 실패의 원인은 하나님과의 언약, 이 하나님과의 명령을 쫓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간적인 욕망을 쫓은 것이 바로 실패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부강하면 무엇합니까? 힘 있는 나라가 되는 것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떠난 나라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나라는 실패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힘있게 살아가면 무엇합니까?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떠난 가정, 하나님이 떠난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그는 결국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기준은 무엇이든 크고 화려한 것이 좋다라고 여깁니다. 이러한 세상의 기준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더라고요. 건물이 화려하다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한다고, 교인들이 많다고, 재정이 넉넉하다고 좋은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작은 교회보다는 크고 넉넉한 교회가 더 많은 일, 더 능력 있는 일, 더 힘 있는 일, 더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교회를 평가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교회, 그 교회가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삼성교회는 좋은 교회입니까? 이럴 때 아멘 해야지. 언제 아멘 합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습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십니까?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성공의 기준을요 내 삶의 기준으로 삼을 때에 우리도 솔로몬과 같은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생각하는 성공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말입니다. 남들처럼 큰 소리치며 사는 것이 성공입니까? 남들에게 부러운 시선을 받으며 사는 것이 성공입니까? 그렇다면요, 반대로 내가 남에게 큰 소리 치지 못하고 부러운 시선을 받지 못하면 그것이 바로 실패한 인생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영성가이자 철학자 달라스 윌라드는 크리스천의 성공에 대해 이런 말을 남깁니다. 크리스천에게 성공은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다. 말과 행동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공이다.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크리스천이 이러한 성공 기준을 분명히 하지 않을 때에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성공 기준에 쉽게 이끌려 따라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세상의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도 한다라고까지도 말합니다. 사랑 여러분, 믿는 자의 성공이 뭡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아닙니까? 성령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의지, 내 생각이 아니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성공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항상 함께 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한 크리스찬의 모습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성공한 크리스찬입니까?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십시오. 성공하신 분 같습니까?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알려줍시다. 성공한 분이시군요. 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저도 성공하겠습니다. 그래, 우리 모두가 성공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성공의 기준을 잘못 잡고 있었다면 다시 한번 이 시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솔로몬에게는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다윗은 그날로 침상이 젖도록 통회하며 회개했을 것이며 아마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놓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회개하고 과거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이미 쌓아놓은 국가적인 시스템을 허문다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부와 권력의 맛을 보았기 때문에 스스로 겸손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권력, 재력, 인기,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나를 내려놓기가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TV에서는 연일 정치적인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쉽게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치인들 중에 누구 하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저는 못 본 것 같습니다. 이는 정치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나를 낮추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야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우리의 믿음은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요, 우리의 신앙만큼은 과거 완료형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나를 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 나아가는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왕년에 라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올바른 사람 보셨습니까? 지금 한국교회의 신앙도 현재 진행형이 아니라 과거 화려했던 추억을 우려먹으며 간신히 버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80년대, 90년대 엄청난 부흥기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영광만을 바라보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2000년을 맞이하며 교회의 부흥은 주춤했고요, 코로나를 겪으며 수많은 교회가 무너져 버리기도 했습니다. 과연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했던 솔로몬의 전철을 밟으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예배가 습관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숨쉬고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들은 말씀을 이 세상에 전파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따라서 합니다. 예배가 습관이 되게 하지 맙시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솔로몬의 전철을 밟지 않는 방법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다음에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오늘 앞에 말씀 다 잊어버리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만큼은, 아니 이거 두 개만큼은 꼭 기억하고 가십시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보고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며 살아야 합니다. 누가 보고 있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보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사람들의 눈앞에서 부러워할 만큼 화려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악을 행했던 왕이었습니다. 이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우리도요, 외식하는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회칠한 무덤, 그저 이쁘게 시멘트만 발라놓은 그런 무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항상 하나님이 보고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며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복은요, 세상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따르는 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은 실패했습니다. 이는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패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따르고 순종하느냐, 이것에 달려 있다라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받은 복으로 서로를 판단할 때가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따르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았느냐로 서로 비교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질투하는 모습도 참으로 종종 보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얼마나 받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순종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솔로몬의 전철을 밟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은 진행형입니까? 완료형입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진행형처럼 보입니까? 완료형처럼 보입니까? 맞습니다. 우리 모두는 진행형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던지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서 권면도 하시고 경고도 하셨죠. 그런데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어느 곳에든 솔로몬이 회개했다라는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죄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윗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눈물로 회개했던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았고 때로는 징계까지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회개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죄에 빠지지 않는 방법, 첫째도 순종, 둘째도 순종, 셋째도 순종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2024년의 후반기가 시작됩니다. 이제 7월이 시작됩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지금까지 지내온 우리의 6개월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며 이제 후반기에도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기대하며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더 많은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솔로몬보다도 훨씬 더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